반갑습니다. 나성 남포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함께 성도들과 섬기고 있는 한성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하루가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기억조차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지, 아침밥 하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 지금은 방학이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늦잠 자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리는 투정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아니겠습니까? 나태주라는 시인이요, 이러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짧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시였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라는 풀꽃이지만 자세히 보면 참 예쁘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매일매일 지나가는 짧은 하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예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시고 또 그 손길 아래서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이 있는데요. LA 사시는, 아니군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김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황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별로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작은 교회이다 보니 맡은 일들은 많은데 책임감 때문에 혹은 의리 때문에 하는 일이 많지 사실은 기쁨으로 섬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일 때는 굉장히 왁자지껄 친해 보이지만 정작 돌아서면 서로의 삶의 아픔에도 관심이 없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다 좋은 분이라서 남아있고 싶기는 한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도 넘게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있는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정답인지 정말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가장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런지 교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바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성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 마음에 참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같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가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죠. 아마 이분께서도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일에 눌려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답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또 혹은 하나님,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마음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올바른 길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또한 그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고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겪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힘에 겨울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하나 한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을 또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가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 안에 참된 부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개인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들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랍하고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죠. 우리 난민 가정교회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난민 가정교회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모임마다 건강한 리더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민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서 그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난민 가정교회 모임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불안과 아픔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난민이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불안과 아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한 명의 난민이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시니 우리의 아픔과 난민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탄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이길 수 있도록, 그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픔과 어려움과 큰 환난 중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선교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께 힘을 허락해 주시며 복음을 전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전도받은 그 귀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지도자가 생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일어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오히려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용기 있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단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분들께 또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또한 큰 사랑과 또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귀한 분을 만나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 힐링 캠프라는 것과 관계된 분인데요. 바로 뉴욕에서 우리 뉴욕 교회협의회 청소년 센터의 협력으로 올 8월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열리게 되는 이번 캠프는 바로 이민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캠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요. 에스더 하 재단에 계시는 현미숙 사무총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라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알기 전에요. 아마 이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캠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에스더 하 재단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에스더 재단은 에스더 하라는 그 22살의 아가씨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리에서 투신을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저희 에스더 하의 아버지인 우리 재단의 그 이사장님이 신하영아 이사님께서 더 이상 본인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시고 에스더 하라는 이름을 붙여서 에스더 하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러한 재단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자살 예방 단체로서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그, 에스더하, 이 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퍼블릭 어웨어런스를 주로 이제 많이 개몽을 많이 하고, 네. 또 저희들이 그, 방송을 또 후원해서 원료 마음 클리닉이라는 방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 멘탈 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이라는 말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꺼내기 힘든 말이었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렸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편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해서, 그렇죠. 숨기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어렸을 원인이 있는 그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 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상담이라든지 진료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는 그런 그 퍼블릭 어웨어런스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힐링 캠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과 또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숨기고 감춰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힐링 캠프를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지금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힐링 캠프가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 힐링 캠프가 7회를 맡게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그 사춘기라는 그런 어떤 독특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의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탐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은 본인의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힐링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성적에 대한 어떤 갈등, 또 특히 또 친구들 간의 어떤 교우 간의 또는 그렇죠. 가족 간의 어떤 예. 관계가 힘든 친구들,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집단 상담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이게 힐링 캠프가 굉장히 파워풀하냐 그러면 친구들의 어떤 약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친구다 그러면 그게 온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장시간 경청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모와 아니면 친구와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거기 온 그룹 멤버들과 롤플레이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온 친구들이 말하기는 자기가 굉장히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의 더 큰 그렇죠. 고민들을 듣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룹 카운셀링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이게 3일 동안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앉아서 8시간을 3일 동안 계속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활동이에요. 물론 네,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은 하지만, 그런데도 이 애들이 도망가지 않고, 안 온다고 소리하지 않고, 3일 이렇게 갈수록 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예. 3일이 모자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갈 때는. 그만큼, 네, 그래서-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예. 그렇죠. 자기 얘기를 네네.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럼 혹시 그 중에 한번 좋은 경험을 하셨거나 좀 이렇게 네. 마음에 남으시거나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인 힐링 캠프도 있고 청소년 힐링 캠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성인 같은 경우는 아들이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서 밖에 나오지 않고, 물론 새벽에는 살짝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힐링 캠프를 하고 가서 아들이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가서 한 몇 주 있다가 한 2, 3주 있다가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갔다는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기뻐서 그러네요. 전화를 받고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근데 참 기쁜 소식. 아들을 직접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예.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그러시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네네.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꼭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좀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지금 청소년 힐링 캠프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비행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죠. 이제는 네. 위기 청소년으로 바뀌었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무대화되면서 얘들이 낙인 찍히면서 또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네. 더 악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힐링 캠프에 와서 본인들 가슴 밑바닥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렇죠. 내어놓으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티피케이션, 우리 3년짜라는 서티피케이션도 받게 되고 그리고 후속으로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또 계속 팔로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힘든 분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분, 가족이나 친구를 돕고자 네. 하시는 분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또 그 부모님들께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힘을 내어서 사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보화와 같이 숨어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뭐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창조와 비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나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즉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처음 창조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죄인이었던 모습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말하자면 죄로부터의 창조인 거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다시 이루어진 창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야말로 정말 놀라운 창조가 되는 거죠. 은혜의 창조입니다. 그냥 없었던 데서 생긴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로 넘어온 그런 놀라운 상황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가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보배,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 굉장히 많은 지금과는 다른 삶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가져올 때 되면 그 소매치기를 생각해갖고 돈을 싸는데요. 그 돈을 귀중한 것처럼 싸면은 소매치기가 오니까 항상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신문지를 싸고 다니다가 그 돈을 깜짝 놀라서 버스 타다가 모르고 놓쳤을 경우에 신문지를 그냥 붙잡고 신문지를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그럴 때가 있었죠. 왜 그런가요? 신문지가 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신문지 가지도 우리가 막 열심히 신문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가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골목길이 참 많았어요. 골목길에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골목길에 가면 거기는 오징어라는 게임을 할 때 그렸던 오징어도 있고, 딱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딱지치기도 있고, 공기를 하기 위해서 공깃돌들이 있는 공기하는 장소도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고무줄도 하고 그랬고, 어떤 때는 망치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벽돌 조각을 가지고 망을 쳤던 그런 이런 모든 자리들이 그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어릴 땐 되게 답답했어요. 옆에 벽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는 그 골목길이 있으면 다 벽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죠.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미국은 모든 게 다 뚫려 있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던지, 야, 맨날 그 담만 보다가 이렇게 확 트인 데 오니까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 생활이 그렇지만 좀 외롭고 쓸쓸해져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마침 좀 추웠던 그 겨울에, 미론 LA 추워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추워서 입김이 나올 정도의 그런 날이었는데요. 한숨을 쉬면서 걸어갔어요. 아, 정말 미국 생활 힘들다. 한숨을 쉬니까 입김이 나오는데 입김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골목이 없으니까. 전부 담이 없는 확 트인 곳이니까. 그런데 그때 좀 생각했어요. 야, 여기 담이 있었으면 얼마나 정다웠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아, 골목길이 답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왜 우겨싸지지 않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골목길이라는 것이 담처럼 우리를 우겨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그 골목길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곳에서 힘을 내는 것이고, 그곳에서 즐겁게 노는 것이고, 우리의 지루한 시간들을 가장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바로 그 골목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골목길을 제일 좋아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골목길에는 대장이 있다는 겁니다. 골목대장이 있었어요. 마치 우겨쌈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에게 대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골목길에서 가장 신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골목길, 담으로 되어 답답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겨쌀 수 없는, 낙심할 수 없는, 절망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행복한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